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이 땅에 미국에서 먼 길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주여, 듣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호성기 목사님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호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날,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을 것 수술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죽어져 있던 영역들이 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성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몸된 이 예수교 성결회, 서울 충신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요, 사중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요, 우리 성결교회 이 재단을 눈물로 기도로 지켜온 우리 사랑하는 성결교회,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심령으로부터 일어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생명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 가지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덧셈하지 말게 하시고 사두개인처럼 뺄셈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심령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자들이 예배하는 산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 지가 한 40년이 넘었고 저희 아내는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54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연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살고, 저는 영국에서 20대 때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하고 많은 나라 가운데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한국 사람을 미국에 가서 처음에 한 3년 반 동안에는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교회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한 교회에서 이제 30년 목회하고요. 이제 올해 11월 달이 제가 70세가 되는 생일을 맞아서 11월 달에 이제 70세가 되면은 12월 달에 은퇴를 하고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2024년 1월부터 원로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는 감리교 신학대학 1학년을 다니다가 소명이 없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갔더랬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어디서 오신 분인가 여러분이 궁금하고, 성씨도 희한하잖아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 강사 소개를 하는데 거기다가 홍성기 목사라고 했더라고요. 호씨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홍씨겠구나 해가지고 제 성을 바꿔주신 교회도 있었더랬습니다만은 성씨도 호씨고, 그래서 제가 잠깐 저의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는 학연도 없고 어떠한 인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충신교회는 우리 이충동 목사님이 초청도 안 하셨는데 제가 제 발로 오고 싶어서 이 교회를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에는 100회 이상 집회를 나왔습니다. 100번 이상을 제가 한국에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성결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이런 교회들은 많이 다녔는데 침례교, 제가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단에서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그런 성결교회 이충동 목사님을 제가 정말 7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만났느냐, 코디엠을 통하여서. 제가 설립한 PGM은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 전문인 선교회인데 전문인들, 평신도들이 거의 많아요. 전문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부터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나오셔서, 또 여기 같이 오신 분들도 다 평신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교수,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충동 목사님하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비전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이충동 목사님이 우리 PGM의 우리 정책 이사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어제 잠깐 만나서 잠깐 짧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DNA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민족뿐만이 아니라 숱한 디아스포라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 교회, 제가 정말 사모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100회 이상 집회를 나왔지만 성결교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성결의 영이 이렇게 흐르시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격과 은혜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이충동 목사님과 삼형제가 모두가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요약하면은요 간단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간질이에요. 다른 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authority and power,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교회 위에 임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전권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신유, 병 고치는 은사와 중생, 어느 교단의 배너 스테이트먼트 기치가 중생이라고 하는 교단은 없어요. 성결교회예요. 본어게인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위로부터 내려와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흘러서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서 오늘 이 세상에서요, 저도 한국에 100회 이상 집회를 나오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대형 교회들은 다 다녔어요. 그러나 큰 교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어제 이 중동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의 주제가 생명이더라고요. DNA가 똑같아요. 목사님은 이곳에서 목회하시고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시골에서 목회하지만은 여기는 강남이고 오늘 강남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눈이 휘둥그레지고 와, 여기가 정말 세계의 중심지 같은 그 막 어마어마한 건물이 막 탑이 막 보이고 필라델피아는 높은 건물도 없어요. 땅이 많으니까 평평하게 1층으로 다 깔아 놓아가지고 와, 시골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느끼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권세를 다 주었는데도 병자 하나를 못 고쳤어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왔다. 이것은 개역성경, 옛날의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인데 이번에 번역된 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성경학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 번역은 종용이가 맞아요. 조용히는 말 그대로 말 없이 quietly, 조용히 나오는 것이 조용인데 종용이는 privately예요. 아무도 사람이 안 보일 때 살짝 나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로 쪽팔리잖아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다 주었는데 병자 하나를 못 고쳤어요. 신유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쪽이 팔려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종용히 privately 아무도 안 볼 때에 살그머니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작다. 한글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에 제일 많은 것이 물이거든요. 그런데 홍수 때에 제일 귀한 것도 물이거든요. 물은 온 천지에 많은데 마실 물이 귀하거든요. 그 마실 물이 귀한 이유는 뭐예요?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진정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거라.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가? 아니면은 세속화가 되어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오염된 물은 못 마셔요. 오염된 믿음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이 아닐지도 몰라요. 작은 믿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정련되고 재련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환난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는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재림주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순전한 믿음. 많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같이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잣집에서 살던 노예 오네시모가 부잣집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받고 중생하고 본어게인 했을 때, 여러분이 속한 성결교회는요, 중생을 배너 스테이트먼트로 가진 유일한 교단이에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중생할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시기에,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 이 짧은 한 30분이나 40분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부자지간에 다른 것은 잘 전수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전달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희들이 봉독한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도 끄집으시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던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희의 믿음이 오염되어서 쓰잘데없는 믿음이 되어버렸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있다면,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밤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도 문화에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어법은 눈꽃만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유, 그 눈꽃만한 거를 줘? 그거는 세상에서 제일 작다는 표현이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들의 유대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 관용어법 중에 우리들은 눈꽃만하다 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겨자씨만하다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름이, 저도 성씨가 호씨여서 좀 유다르지만 이름이 유다르신 분들이 계세요. 어제 우리 평택대학교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 베트남 디아스포라들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것에 우리 PGM의 비전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참석하신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딸을 하도 많이 낳는다고 딸 좀 그만 낳아 그래가지고 낳기 전에 이름을 오신데 오딸끔 했어요. 딸 그만 낳으라고 이름을 딸끔이라고 줬는데 딸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아주 서러운 대접을 받았겠어요. 인생이 보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또 하나 계세요. 96세에 천국에 가셨는데요, 하도 딸을 많이 낳으니까 부모가 임신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아들을 꼭 낳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름을 총각이라고 지었어요. 총각이라고 지었는데 딸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총각 권사님은 96세 천국에 가실 때까지 영원한 총각으로 사셨어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제가 진짜 겨자씨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는 분은 거기에서 $1, $1, 이거 하는 거 다 가짜니까 사지 말고 이게 정말 진짜 겨자씨니까 이거 잘 보시고 가시면은 진짜 겨자씨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손에다가 이렇게 펴고 이게 진짜 겨자씨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총각 권사님은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나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그러고서 올라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설교 중에 성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해요. 그래가지고 96세, 95세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게 겨자씨구나 하고 내려가셨는데 우리 95세 되신 이총각 권사님의 콧바람에 이게 다 날아갔어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예수님은 네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만 해도 순전하면은 오염되지 않았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믿음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리라. 거꾸로 말씀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내 사사로운 욕심과 세속화의 물결을 통한 나의 욕심에 믿음이기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아니한다. 오늘 이 구절의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지요. 어떻게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잘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이 교회를 오고 싶었던 것은 원로 목사님의 3형제 모두가 다 주의 종들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이 잘 내려갔다고 하는 것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고 손자가 둘인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믿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잘 물려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캐나다를 보십시오. 독일과 영국, 프랑스를 보십시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지금 아프기 전에 막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미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LGBTQ,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퀘어, 이러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나라,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가리키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기 성결교회처럼 신유와 우리 놀라운 중생의 복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였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소망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그 성결교 재단에서 흘러온 이 신유와 중생의 복음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먹히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후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순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 의견 발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제물이 탔어요.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흠향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소고기 타는 냄새, 양고기 타는 냄새를 즐겼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연습을 했어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타이폴로지 앤 섀도우, 카피예요.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했어요.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을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불이 임하면은 짐승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를 주님은 가장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요, 우리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요. 나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소 타는 냄새, 양 타는 냄새를 즐기신 것이 아니라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송아지에게 나의 지은 죄를 전가해서 그거를 제물로 드렸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짐승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를, 우리가 고백한 회개한 죄가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줄 뻔히 알면서 못하는 것도 죄거든요. 야고보서의 말씀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죄니라. 우리의 삶에 죽어져 있던 영역들을 성령은 살리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행하지 못했던 것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피어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는 수술을 2번 받았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인생을 다 드렸어요.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한옥교회에서 영어교회로, 스페니시 교회로, 다민족 교회로, 시티 교회, 젊은 엽비, 영, 어반 프로페셔널들이 모이는 교회로 5교회로 부흥해 나가면서 저희 아내가 전심으로 새벽에 개근하고 신방 빠짐없이 다니고 우리 2 아들은 막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전심을 다하다가 2019년도에 쓰러졌어요.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4년을 제가 수발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4년째 되던 해에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간에다가 튜브를 꽂고 그 균을 녹여가지고 이 주머니로 빼내고, 그리고 퇴원을 하던 그날 밤으로 저희 아내가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침대에 올리다가 뻑 하고 근육이 찢어진 줄 알았는데 폐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입원해서 폐에다가 구멍을 뚫고 튜브를 꽂고 폐를 다시 재활하는 그 대수술을 2번 했어요. 저 그 후에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첫 강단에 서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저 죽었던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 간호사, 심지어 이 걸레질하는 제니터들, 그 청소하는 분들도 다 일어나서 박수로 기립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서 나갔어요. 그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병을 앓다가 이렇게 저처럼 살아난 것도 육신적인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재정의 문제에 깊이 빠지고 사업이 막 도산이 되고 망했다가 정말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사업이 다시 한번 부활이 됐어요. 그것도 성경은 재정적인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처럼 병에 걸려서 막 죽었다가 대수술 2번 받고 이렇게 살아서 오늘 여러분 앞에 막 제가 환자 같아요? 생각이 돼가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육신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안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녀가 돌아온다든지 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깨닫는 것은 MZ 세대가 있잖아요. 10대, 20대 초반의 사람들의 그들의 꿈이 소확행이에요. 소소한 것으로 확실한 행복을 찾자. 여기 오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아파트 같은데 그게 수십억 원이라고 그래요. 옥소리 듣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저거 이렇게 헌 건물 같은데 그것도 수십억 원이라니 믿어지질 않잖아요. 제가 잘 몰라. 그런데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요즘에 젊은 20대 청년들이 전세 대란을 통하여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어리석게 살지 말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 없어도 음식 맛있는 거 좋은 한 끼 먹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누리자. 좋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좀 닮아가야 돼요. 저희 교회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정말 북한에서 일사후퇴 때 남하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다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초기에 세탁소를 하셔가지고 백만장자가 됐어요. 미국에 초기에 오신 분들은 세탁소만 해도 백만장자 다 됐어요. 지금은 세탁소 다 죽어서 이제 못하지요. 근데 그분은 백만장자가 됐는데도 아직도 가난하게 살아요. 옛날에 가난했던 때를 생각해서 돈 한 푼을 쓸 줄을 몰라요. 조기를 보고 자식이 두 번 바라보면 한 대 때려. 두 번 바라보면 조기가 닳는다고. 그럴 정도로 무슨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했다가 부유하게 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난했던 때를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백만장자가 되어도 옛날에 가난했던 때를 생각해서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MZ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될 것은 손바닥이 나무 토막처럼 될 때까지 일을 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에서 회계사 하던 분들도 영어가 안 되니까 미국에 와서 세탁소 하셨어요. 돈은 잘 벌었지만 이게 손이 나무 같잖아요. 나무 같아. 고생하고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자녀들 해주려고 그렇게 했던 부모들도 배워야 될 것이 있잖아요. 젊은 세대한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지 말고 좋은 음식도 좀 먹을 줄 알고, 한 달에 1년에 한 3일이라도 휴가를 갈 줄 알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필라델피아인데 뉴욕까지 2시간 반 걸려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요. 필라델피아에 20년 넘게 살면서 뉴욕을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30년 동안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미국에 와서 42년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가정도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MZ세대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고생하고 그게 뭐냐 그러다가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알아서 젊은 세대들의 말처럼 부모와 자녀가 1년에 한 3일이라도 휴가를 가서 좀 가족끼리의 시간도 가지면서 가족들하고도 좀 시간 좀 보내고, 맛집에 가서 좋은 거 먹는 것도 좀 먹어야지. 자기는 먹을 거 안 먹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엄마 왜 닭은 안 먹어? 엄마는 닭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자식만 실컷 먹였던 그 엄마 시대는 좀 자식들에게 소확행을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한 본어게인, 이게 성결교기 때문에 제가 중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어게인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기쁨을 주는 주의 말씀, 포도주, 기쁨의 상징, 젖, 양육의 상징,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주지 말고 선물로 받아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우리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오늘 주일처럼 제단 앞에 나와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인즉. 그래요, 우리는 소소한 것으로 누리는 행복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확행이 아니라 확실한 주확행,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받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성결 제단의 성결함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땀을 막 이렇게 흘리는 것도 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단회에서 막 끼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던 제가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는 칼날 같아요.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순간순간 받고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은 히브리서 4장에 Great Salvation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중생을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저는 2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 와서, 저희는 감리교 성도였습니다. 저희 정조 할머니가 한국에 오신 감리교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저희 정조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도 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전도사가 되어서 감리교 순회 전도사가 되어서 충청도 당진 지역이 저희 고향인데 그곳에 감리교회를 7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6.25 때 순교자가 저희 집안에서 2분이 나오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4살 때부터 새벽 기도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인워시가 됐지요. 4살 때부터 너는 순교자가 있는 집안의 장손이니까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너의 장래 직업 하면 목사라고 계속 16살까지 썼다가 16살 때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본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만 장로님이고 공무원으로 고위직에 계셨고 그래서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부터 전부 감리교회 목사, 이모부, 삼촌, 전부가 목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성미를 잡숫고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목사들의 목회비를 못 드려서요. 그래서 교회당 입구에 쌀통 같은 거 하나 놓고 성도들이 보리쌀 한 줌 갖다 놓고 고구마 몇 개 갖다 놓으면 그거 가지고 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다가 16살 때 철이 들으니까 세상에서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는 안 된다.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교만이지요. 그래서 16살 때 하나님 앞에 사표를 정식으로 쓰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시건방 떤 것이니까 하나님 양해해 주시고 저도 아버지처럼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목사님들 많이 도와주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16살 때에 제가 교회를 끊었습니다. 8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24세, 24살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는 해외 선교 한 번도 못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흔한 제주도도 그때 한 번도 못 가보셨습니다. 공직에 계시니까 바빠서.
그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대전시 중구 문창동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날 저희 아버지가 24살 먹은 아들 장남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버지의 믿음이 자손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좋은 대학 뭐 이런 거 막 그런 것으로 막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24살 된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아, 내가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내가 죽어도 너를 위해서는 죽을 수가 있는데 너가 지금 지옥길로 향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아빠는 수석장로라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쏟아지게 봤는데 내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라도 내가 교회를 안 다닌 지가 8년 됐는데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가자. 아버지가 우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울지마, 내가 가면 되잖아.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끌려서 24살 됐던 청년이 8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심플한 말씀이 저의 심장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날 엉엉 울면서 그 부흥강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다르게 얼터코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가 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난 탕자였는데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하는데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운데로 쭉 걸어서 그 부흥회에 한 명, 저 한 명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2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더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세상이 완전히 탈락해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맨날 남편 변화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들은 맨날 목사님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맨날 장로님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죽어도 변하지 아니하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귀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합니다. 제 인생이 그래서 24살 때 성경책 하나 들고 집을 떠난 거예요. 집을 떠나서 오늘 70세 될 때까지 46년을 영국에서 미국에서 살아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막 모든 지식을 알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지 아니하는데 그 사랑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사랑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요. 그러면은요 속속에는 자식도요 사랑만 하면은 자식이 믿어져요. 지금은 속을 썩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자식이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리라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이내믹한 그 능력이 뭐예요? 파워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다른 사람들의 죄 들터내지 아니하여 다 덮어주고 살아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속썩이는 성도들도요 다 품어주게 돼 있어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선교는 프로젝트나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어게인하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지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낳지 못해요. 엄마가 생명이 있으니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사랑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뎌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렇게 대를 물려가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사랑이 있기에 대를 물려가며 대가 끊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지 아니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은 이렇게 신유와 중생의 복음의 기치를 건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을 기쁘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여러분의 대에 그것을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제부터 짧은 시간에, 오늘 목사님은 저에게 이 교회는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고향에 온 것 같고, 요새는 20분 이상 주일 설교하면 쫓겨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저는 새벽기도 설교도 1시간 합니다. 중고등부 70명 막 중고등부 아이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다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갑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그걸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최대한대로, 제가 또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언제 뵙겠어요. 이렇게 와서 지금도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살아서 설교를 하게 하지만 지금도 정신이 아떡아떡해요. 이번에 오면서 저희 아내가 14시간을, 저희 아내는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그래도 견뎌 주어서 너무 고맙지요. 그게 우리 둘은 결단하고 다녀요. 이번 가면은 바로 또 아틀란타에 집회 가야 되고 샌프란시스코에 집회 가야 되고 또 LA에 여러 군데 집회가, 그동안 못 갔던 집회가 막 계속 잡혀 있는데, 저희들은 집회 다니다가 강단에서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제가 아프고 나와서 집에 있는 거 100포대 이상을 싸 가지고 다 월남 참전 용사 후원에 다 보내고, 저희들 방에 가면 침대만 딱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세상에 필요한 것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요. 제가 체험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겠어요. 조직신학의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처음에 간 것이 템플 대학교의 청년들을 찾아서 갔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두 아들, 5살, 6살 되는 아들들하고 컴퓨터로 쪽복음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템플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미국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날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템플대학교 안에서 미국 학생들만 놓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는 드렉슬 유니버시티라고 엔지니어링이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포디 유니버시티도 엔지니어링이 유명하지만 드렉슬 유니버시티는 공학의 유명한 학교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는 한국의 박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포닥을 하러. 박사들 8명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한 박사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생전에 처음 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생긴 분이시구나. 자기가 38살이 되었는데 38살이 되어서 박사가 되기까지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교회 가자고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예수를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참 기쁩니다만은, 목사님 오늘은 내가 참고 참다가 목사님 바로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그 열정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목사님 나 박사입니다, 나 지성인입니다, 나 과학자입니다.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나의 아내와 나의 두 아들, 딸, 남매를 데리고 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성경은요, 우리 전도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거라. 부드럽고 유순한 말로 너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라. 우리는 준비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이 박사, 당신 정말 박사 맞아? 당신은 봐야 믿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아. 여기에 산소가 보여? 이 박사 눈에는 산소가 보여? 여러분의 눈에는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증거가 있어. 유 박사, 당신하고 나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증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산소가 존재한다는 것의 증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게 산소가 있다는 것의 증거야.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한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축복 중에 축복은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희 교회는 박사들이 많이 나와요. 교수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BGM 선교사도 저기 교수들 있고 한데 교수들 박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교수들 박사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2년 3년에 다 깨져가지고 그들이 막 선교사로 막 헌신하고 오늘 또 여기 나오시고 막 그러는데, 진짜 지성인들은요 깨닫는 것도 정말 많아. 그런데 보세요, 제가 유 박사한테 너 고조 할아버지 봤니?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다고 고조 할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고조 할아버지 저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들이 계셨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나예요. 나 후손인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은 나의 고조 할아버지의 끝까지 올라가면은 원숭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과학도 많이 발전이 됐어요. 뭐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하던 시대도 지났잖아요. 종이 달라요. 종이 달라. 종자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시길래 옛날부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감춰졌던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란 God's Administration, 그분은 경륜이 깊어? 하는 일이 좀 다르다는 거지요. 섭리와 경륜이잖아요. Providence, Provideo,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보세요. 여러분의 앞을 미리 보시고 저의 앞길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과 달라서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죄는 없으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주셨어도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 보이지 않은 것의 존재의 증거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24살 때 변화받아가지고 미국의 목사가 되니까요,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미국에 올 때마다 저희 교회 다 들립니다.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말이, 호성기라는 사람이 변화받아서 목사가 됐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이번에는 뭐 여기 교회 집회에 뭐 안내도 안 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지, 제가 큰 교회에 집회 간다고 막 광고가 때려지면은 부산에서 전국에서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다 모여요. 왜 모이냐? 제가 목사가 된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모양이다. 하나님은 안 보이셔도 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면은요, 나 같은 사람이 변화받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성은 있잖아요. 영성. 그래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저는 아마존에 식인종 있는데도 돌아가 봤고, 저희들이 PGM을 통해서 269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 35개국에 파송했어요. 30년 동안.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다니다 보면은요, 아마존에 아프리카의 땅끝에 가도요, 다 무슨 신을 섬겨요.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들이 종교성이 많아서 이름 모르는 신 언노운 갓이라고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내게 알게 하여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인간에게만 영성이 있어요. 아프리카 아마존의 밀림에 사는 사람도 신을 찾고 있어요. 고려시대나 사만시대에도 뭐 과거를 보러 이시조선에 조선시대에 가는 아들이 있으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장독대에 올라가지고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천지 신명에게 빌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영성이 있어요. 개에게는 없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을 뵈니까 저희 교회 또 주문상 장로님이라고 하는 우리 수석 장로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진돗개를 길렀어요. 진돗개를 기르시면서 진돗개 새끼가 여러 마리 나가지고 진돗개 새끼를 저희 사택에 가지고 와서, 목사님, 사람보다 낫습니다. 사람보다 나. 진돗개가. 이거 진돗개 한번 길러보세요. 그래서 그 진돗개를 저희 사택에서 길렀어요. 호시 집에 왔으니까 이름을 호돌이라고 짓고, 호돌아 호돌아 하는데요, 얘가 진짜 사람보다 나요. 얘가요, 저희 아내도 헐끗 쳐다보고 말아요. 저희 아들들도 헐끗 쳐다보고 하는데 그 집안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요. 저기서부터 제 자동차 바퀴 소리만 나면 얘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차에서 내리면은 이 진돗개 호돌이가요, 엎어지고 자차지고 막 오줌을 질질 싸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를 보고 막,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와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환장을.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지 성도들은 잘 몰라요. 목회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처 많이 받아요. 왜? 교회 오는 성도들이요, 만만한 사람이 대상이 목사예요. 목사님에게는 불평하고 막 해도 그냥 다 받아주니까 그냥 목사 상처 많이 줘. 저도 상처가 많이 받았는데 호돌이 1년 기르면서 힐링 캠프 갈 필요가 없어. 다 힐링이 됐어. 저희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 성도들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저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저 사랑한다고 엎어지고 자차지고 침 흘리고는 안 해요. 호돌이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엎어졌다 자차졌다 난리를, 힐링이 싹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호돌아, 너는 정말 다르구나. 오늘부터 내가 너를 영적으로 좀 기를 테니까 너 기도도 할 줄 알고, 응? 목사의 집에 있는 개니까. 그때부터 여태까지 가르쳐도 기도도 못하고. 개는 영성이 없어요. 개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짐승은 죽으면은 땅으로 내려가 썩어버리고 말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성령 루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생명체,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화교계의 그 어마어마했던 부유한 집안의 아들 파스칼의 빵세 소트, 생각이라고 하는 조각글의 모임에, 인간은 권력으로 중심을 채워도 안 되고, 세상의 힘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시면의 자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목사인 저지만 죄성이 있어요. 저희 교회 또한 부목사님이 이중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결혼하고 10몇 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오시자마자 제가 안수하면서, 저는 잊어버렸지,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이나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이중인 목사님이 아멘 하고 사모님이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한 번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낳았어요. 그래서 2년 사이에 말이죠, 3남매를 낳았어요. 목사님들의 특징, 이름을 잘 짓잖아요. 진리 승리하리예요. 진리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그 쌍둥이로 태어난 딸하고 마지막 막내 하리가 1년 연년생이잖아요. 연년생인데 3살 될 때까지 저희 아내가 막 끼고 살았어요. 너무 예쁘고 막 인형 같고 끼고 살았어요. 저도 손자가 둘인데, 손자 가지신 여기 할아버지 장로님들 뭐 다 손자 자랑하잖아요. 옛날에는 50불씩 내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자 보는 것이 낙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아니, 이 진리 승리하리가 3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천사 같더니, 부활주일, 큰아이가 3살 되었던 해에 우리 이중인 목사님 사모님이 부활절 흰옷을 싹 입혀줬는데, 1년 연하의 여동생 하리가 나는 왜 안 해주고 언니만 해줬느냐, 시기 질투가 나더니 밖에서 지를 갖다가 언니 옷에다 확 발라버렸어요. 목사님의 딸이에요. 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말할 때가 있고, 저에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종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나에게도 허튼 말이 나오고, 나에게도 허튼 생각 나오고, 나도 똑같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막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지만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을 것이라되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3살 정도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요? 그대로 대학교에 보내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는 대학교에 가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1년 동안 선교사로 훈련시켜가지고 너희가 가는 뭐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너희가 가는 그 유명한 아이빌리그의 뭐 유펜이나, 이번에도 유펜 가고 프린스턴 가는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 아이들이 다 선교사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파송증을 들고, 그리고 대학에 오늘 출정하는 날이 저희 교회 오늘 선교사, 젊은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주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그거를 포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의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구원이에요. 육신의 병만 낫는 그러한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낳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오늘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마지막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처음에 부흥할 때는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막 한 주일에 막 수십 명씩 몰려오고, 제 손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제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긴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 제 손으로 30년 동안에 세례 준 사람이 1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러한 세례교인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중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어게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퇴색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별일이 다 생겨서, 우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삶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어게인 했어도,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과 동반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우리 계속 성화되고, 우리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제가 24살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였어요. 그랬더니 길이 생겨요. 나의 삶에 24살 때 집을 떠나서 이거 하나 들고, 그리고 24살 때 집을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3년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일주일 금방금방 가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10,000명을 놓고 설교를 해도 마이크가 없어도 돼요. 목에서 피가 하도 많이 나서 산기도 하다가 목이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니까 뭐 이런 거 마이크도 없고 하던 그 시절에도 그냥 막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영국으로 보내서 선교사 훈련을 하고, 런던에 지하철을 타고 매일 저녁에 나가서 그 짧은 영어를 가지고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떤 길을 택하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택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자유함을 얻어요. 지금도 저 몸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요, 저 아마 단에서 내려가면은 이제 끙끙 앓아야 되지요. 그러면서 저도 막 육신이 연약하지만 it's okay.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있으니까 어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조롱을 당해도, 제가 미국에서 조지아에서 대학부터 다녔어요. 외국인 학생은 저 하나였어요. 화이트 수프리머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사는 곳에 저 같은 사람이요, 가래침을 얼굴에 수도 없이 받았어요. 지금도 필라델피아의 자이언트라고 하는 큰 그로서리에 아내가 아프니까 제가 그로서리 다녀요. 아내를 24시간 제가 케어해요. 오늘 또 오기 전에 다 우리 아내를 목욕시키고 또 옷을 다 입히고 그러면서 오는데, 저는 거의 죽었다가 간신히 시간 맞춰서 왔어요, 사실은. 그래도 기쁨이 넘쳐요. 아내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아내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목사 사모가 되어서 내가 아내를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감격스럽게 울면서 아내를 섬겨요. 그런데요, 자이언트 같은 데 가면은요, 미국 청년들, 한 20대 된 청년들이 저의 눈은 바라보지 못하고 아시안 디스크리미네이션, 멸시하는 단어를 뱉어요. 남쪽에 가면은요, 침 뱉어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코딤이나 저의 BGM이나 똑같은 영성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완벽한 사람은 못 돼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오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희 교회는 암병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고 별병에 걸렸어도, 사업이 막 주저앉고 망했어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4살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나는 내려오고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요. 아직도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못 되지만 순간순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 때 한 번 순종이 희열을 줘요. 환희를 줘요. 내가 못하던 것을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에 그 기쁨은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품었던 요한웨슬레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사님, 이 중동 목사님의 코딤의 마음으로, 우리 PGM의 마음으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을 품고 사는 거예요.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눈 감으시고,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말씀 반도 못 전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다면 지금 다 눈 감으시고, 아무도 보시는 분 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어떤 한 목사가 미국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왜 이 신유와 중생의 복음을 전하셨는가, 저도 왜 이 교회 보내셨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충동 목사님을 만나서 저도 큰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과 짧은 시간을 나누면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 한 예수를 믿고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 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나의 삶에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오늘 내 멋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이 생겼습니다. 주인 바꾸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하실 때, 본어게인 하실 때, 내가 완벽한 사람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주인은 달라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품어 주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부족한 종처럼, 내가 죽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몰핀을 4시간마다 한 대씩 맞아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나 데려가 주세요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죄인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오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전해주신 복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세상에는 일만 스승이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으로 낳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하나님, 오늘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의와 중생의 복음이 흐르는 예수교 성결회 소속 서울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님,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신의와 중생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들어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뜨겁게 찬양합시다. 이왕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나는 안에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